그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해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방송실 결코 놓지 않네. 결코 끊을 수 없네. 방송실 누구 있어요? 네. 결코 놓지 않네. 예람 찬양으로. 네. 예수님이 내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마음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마음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책을 가지신 분들 오늘 두 번째 차례인데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습할 것이기 때문에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잠깐만 제가 그 전에 강조하던 페이지가 있어요. 58페이지. 가져오신 분은 보시고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그 회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심. 우리가 날마다 회개 생활이 필요해요. 신자는 맞나요? 왜냐하면 날마다 회개 생활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뭔 성장이 있고 말고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이 성장이 없다면 그건 참 비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거 비참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모른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어디에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회개 생활이 그치면 성장이 그쳐요. 사람이 아이가 자라다가 그쳐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성장이 그쳐버리면 부모님도 답답하고 자신도 답답할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회개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 늘 회개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입술에서만 그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게 되지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람이 있죠. 그죠? 신앙생활이 성장하다 그쳐버린다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치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해서는 좀 내가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치면은 또 나는 나대로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장에 어떤 이렇게 정하심은 없어요. 이 땅에서 정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왜요? 주님같이 같아질 수 있나요? 누가? 그죠? 그러니까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그 은혜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신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내용이 중간쯤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은 사역을 말해요. 사역. 구원자. 구원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요.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자로만 믿으면 뭐냐? 반쪽입니다. 반쪽. 여기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로도 믿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나는 구원자로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모시기 싫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은 싫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도 믿어야 돼요.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도 삶에서 죄를 버리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일도 보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주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님은 주님대로 사십시오. 나는 내 살 길 살고 주님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신앙의 어떤 성경이 주는 구원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단들이 좀 달콤한 말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는 말로 속삭이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럼 넘어간다는 말은 말이 넘어가는 것이 내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는데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에 그냥 내가 따라가 버려요. 내 인생이 따라가 버려요. 내 영혼을 거기에 맡겨버려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이 구원론에 관한, 정확히는 구원 적용론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이제 내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구원 적용론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표시를 해 두시라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 구원적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은 필수이고, 그러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필수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왜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그렇게 가르칠까요? 모르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나는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지 분명히 결정을 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회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내가 멈춰버려요. 내가 멈춘다라는 것은 주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죠.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은 내 생명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구원이란 주님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성도들 아닌가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자로는 분명히 믿는데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파죠. 그게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삶은 복음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하는데 칭의만 가르쳐요. 칭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성화하러 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선교하면은 뭐 예수와 사는 것 같죠. 예수와 살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룩은 회개 없이는 거룩을 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비참하게 됩니다. 삶이 비참해요. 꼭 어떤 우여곡절, 삶에 안 좋은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참 갈급한 거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성장이 없으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안 닮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육체를 따라가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피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내용이 오늘 기독교 사회의 삶에, 기독교인, 안 믿는 신자 말고요, 기독교인의 삶에 어떤 정체성이 무너져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옳은 길 따라갑시다. 의의 길 따라갑시다. 진리의 길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만 하신 후가 아니라 이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쉼을 얻습니다. 어떤 쉼이요? 영적인 쉼, 안식을 얻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주님께 쉼을 얻었는데 이제 주님은 주님 길 가십시오. 나는 내 길로 갈랍니다. 그것은 쉼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쉼을 반드시 얻습니다. 주님은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배워야 할 게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편하게 간만 따먹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주님의 몸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체는 몸을 위해서 일하죠. 내 손은 나라는 인격체를 위해서 일하죠. 내 눈이 앞을 보고 내 정보를 주고 내 손과 발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 그런 지체가 나라는 인격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발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분의 지시와 지도에 굴복하는 것,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구원자로만 믿는다 하면은 구원파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오늘 또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는 참으로 귀한 거구나 하고
오늘날 이런 말도 있잖아요. 회개를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회개란 말을 하기를 뭐 두려워하고 잘 듣기가 힘들다는데, 그러면 우리 뭐가 돼요? 우리의 영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것, 오늘 또 영원한 하늘을 주실, 영원한 천국을 주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한 주간을 또 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주님 닮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못 먹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수고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58페이지, 몇 페이지요? 58페이지. 가지신 분들은 58페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세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가졌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8페이지 저도 표시해놨어요. 다른 것을 한 번 접었는데 58페이지는 2번 이상 접어놨어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요,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슷합니다. 방금 내용과 비슷한데, 성화는 중생에서 분명히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화는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성화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내용이고요. 중생에서 시작하지만, 중생이야 구원자 예수를 믿죠. 중생에서 시작하지만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 성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죠.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의인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칭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죄가 있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의인, 뭐 용서받은 죄인, 죄인과 뗄 수 없는 의인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죠. 회개할 것 없는 용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회개할 거 없습니까? 오늘 죄 짓고 내일 죄 짓고 그냥 계속 죄를 물 마시듯이 해도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도 그냥 회개 안 해도 의인입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적으로만 칭의를 이해하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날 구원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는 그걸 선교로 대체해버려요. 말 좋죠, 선교하는 거. 그리고 선교도 열심히 해요. 왜냐? 삶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든 이치이기 때문에 선교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죠? 예, 대답하셨습니까? 중요한 문제 꼭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으므로 죄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배하지 못해요? 날마다 죄와 싸우죠. 전에는 점점 더 짓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덜 짓는 생활로 가야 되죠. 그런데 더 지어도 상관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신자의 그래서 삶 중에서, 구원 얻는 삶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죄와 평생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나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뭘 처복종시켜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처복종시킨단 말입니까? 자신의 어떤 육체의 정욕 이기지 못한 그런 어떤 거룩하지 못한 그런 성품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문제에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뿐이에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 부분 100페이지하고 58페이지 꼭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뭐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도 있지만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6. 성화의 아름다움과 기쁨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질수록 무엇을 맛보게 돼요?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는 예수 따라갈 때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요.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죠. 예수는 쪄가 있고 나는 이 길로 하고 맨 주님 잘못했습니다. 가까워지는 법이 없으면 기쁨과 평화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마지막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내 인생 횟수가 더해가고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기쁨이 더해져야죠.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살았지, 이제 청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면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삶에 있어서의 먼저 표현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우리는 말 선수들이에요. 달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말하기 쉬운 그런 말 선수들. 그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언어라고 있어요. 회심 언어. 뭐라고요? 회심했으면, 회개했으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달라지기에 산주간도 더 달라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심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회심 언어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닮도록 이렇게 구원해 놨더니 그냥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남편을 막 달달 볶는 거예요. 그건 회심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이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째 조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하고 갈망하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더 닮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1권입니다. 1권이고 이제 2권. 2권. 이제 항상 책을 볼 때는요, 머릿말이 중요합니다. 머릿말. 나 저번에 봤는데 아닙니다. 또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적혀 있는 거예요. 뭐가 적혀 있어요? 머릿말이 적혀 있어요.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요.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리를 알면 무엇을 만끽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뭐 사단의 억압을 받는지 모르면은 못 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자유를 만끽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알 때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머리로만 저 구원파 같이 구원의 진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진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존 교회가 구원파를 손가락질해야 안 해요. 우리도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구원파를 손가락질해야 안 해요. 틀렸다고 거기 가면 영혼 망가진다고 손가락질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해줘. 왜 그래요? 진리를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가슴 뜨겁게 정적으로 알아야 되고 삶으로 따르는 의지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거짓말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생명을 얻어라 그 뜻입니다. 생명을 누리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영혼들아 살아라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이요. 그러면 주님 볼 때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셈아 들으라. 순종해야 할 말은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하지 말할 말 하지 않아야 그 영혼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영혼들아 살아라, 살아나라 하는 그런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 뜨겁게 우리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지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죠. 체계적이란 논리적으로. 이것은 한 것 같은데 저것은 모르겠다라는 것은 좀 곤란해요. 그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안다라는 거, 체계적으로 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가슴 뜨겁게 마음이 가야 되죠. 주님은 머리로는 이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안 가면 어찌 되겠어요? 가슴에 와야 그래 삶으로도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 지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오늘의 한국 교회처럼 사단에 지지 않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사단에 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가슴 뜨겁게 행동의 실천 지식으로, 삶의 실천 지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단도 이기고 세상에 지지 않고 이단에도 지지 않고 죄도 점점 이겨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도 공부하는 이것은 공부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실천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 훈련. 나는 사랑의 실천 훈련 싫다. 그런 건 없죠. 좋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도 좋으면 그 사람 자주 보고 싶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그분 가까이 하고 싶어야 맞죠. 나에게 좋은 거 다 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도 내 것인 양, 그죠? 내가 형성한 양, 영원한 내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곁에 옆에 밀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원 적용론 이 부분을 두 번째 하면서 1권을 끝냈어요. 첫 번째 들었을 때와 두 번째 들었을 때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는 드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같아요? 아니면 더 나은 것 같아요? 별로 들으신 분 없나 보죠? 저번에 더 나았죠? 반복을 하더라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것만 해요, 구원론만. 왜냐하면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만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아는 걸로 생각 마시고 이렇게 사랑의 실천 지식이 되도록 이렇게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12장 고린도전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주시라고,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데, 이것 내 스스로 연구해서 세상의 진리는 이것이 아니면 없을 수
있을 수 없겠다 계산해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게 된다. 이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 세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명확히 받아들여지고 정리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 또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교단 교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어떤 오류들이 발견이 돼요. 성경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적으로 보게 될 때에 충분한 납득이 덜 가요. 그렇다면 납득이 더 가는, 더 분명히 납득이 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습득할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13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13절 읽어보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사람이 이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과정.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중생,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중생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 것은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 알게 했죠. 성령으로 알게 한 거예요.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 되었어요.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 얻은 성도는 하는 일이 뭐예요? 되어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중요한 일은 뭐예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된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만 돼도 그 결속력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죠? 피로 맺은 우리 가족. 그런데 성령으로 맺은 그리스도의 몸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오늘 성도인 저부터 그런 의식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중생의 은혜를 주신 것은,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유입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뭐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가난하고 부함이 없어요. 다 주님의 몸으로서 귀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팔만 기하겠습니까? 팔꿈치만 기하겠습니까? 발만 기하겠습니까? 손만 기하겠습니까? 눈만 기하겠습니까? 또 누가 눈이란 말입니까? 누가 발이란 말입니까? 다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으로서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성령 세례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방금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보고 있죠.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는 뭐냐면 제자들 시대예요. 그죠?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행전 시대에는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되는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예요. 사도행전의 내용과 복음서적인 그런 내용을 볼 때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예요. 예수님의 몸에 들어와 있는 몸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줬죠.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이미 몸으로 성령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 한 몸 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이후의 상태예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내릴 때 어떻게 내렸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이렇게 왔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해버리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할 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의 성령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때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어떤 능력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게 보이게 나타나는 그것과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점을 조금 이해하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에 나타나신 그 성령은 제자들은 물론이며 주변에 지켜보던 세상 16개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기 나라 말로도 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을 통역해 준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으면 한국말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성령이 통역해 줘버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이렇게 임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는 그런 성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과도기적에 오순절에 내렸던 그런 성령은 이미 이 땅에 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성령 세례 중생시키는 성령은
그렇게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뭐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은 이 성령 세례 부분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오늘 우리가 뭐 방언을 불같이 막 유창하게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좀 어떤 무식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뭐 회개가 불같이 일어나고 갑자기 교회가 급성장해 버린다 이런 내용들,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자타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오순절의 세례와 성령 세례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성령으로 그때 몸을 이루는 이 중생하는 성령을 대개 중생을 성령 세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뭐랄까요, 우리가 정리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구원 적용론 부분에서 맨 먼저 할 과목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먼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거하니 내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